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주교님이 잘 쓰시는 말인데 평안의 숲과 네, 평안의 숲과는 평안하십니까?의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의뢰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속이 북북이 덱사질 것 같은데 평안하냐고 묻는 건
웬 생뚱맞음 이런 속으로, 그러니까 북북이 대싸진다라는 것은 속이 막 뒤집어지게 화가 나거나 속이 막 뒤집어지게 지금 속상한 일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 일을 알지도 못한 채 나에게 아주 여유롭게 평안하냐고 물으면 이게 무슨 두렁청한 소리야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또 두렁청한 소리는 엉뚱한 소리야 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제주도 사투리에 해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마다 다 이렇게 어쩌면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완전히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 자신들에게도 이제 얻어올 그 어떤 죽음의 손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과 어떤 순환의 손길이라든지 그것들이 닥칠까봐 제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꼭 이렇게 꼭 막아서 이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겨운 일을 겪을 때 그 힘겨운 일을 가장 이렇게 힘겨운 일을 딱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 너무 힘겨우니까 이렇게 어딜 도망쳐 버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겨우니까 뭐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겨우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막 잠을 잡니다. 잠을 막 자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 못 하시죠. 야, 어떻게 힘든데 잠을 자는데, 저와 비슷한 유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잠을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드니까 그냥 잠이라도 막 자려고 해야 그 생각하고 좀 멀어진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오늘 증명해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 들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평안하게 잠을 자냐고 물으실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잠을 자려고 애쓰십니까? 라고 이렇게 앞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피하고 싶고 뭔가 방어기제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애쓰습니다. 뭐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뭐 이렇게 어떤 변호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그런 물음들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꽁꽁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에서 모습이 그런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봐야 닥쳐올 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해왔던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별로 없거든요. 해왔던 일이니까. 내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일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인 거죠. 그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누가 붙잡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것들이 무너졌을 때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것으로서 그냥 판단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야지라는 그런 우리의 닫혀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문을 그 안에 홀열이 나타나서 평안하냐고 묻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먼저 물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다 이렇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약하고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셔, 우리를.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그럼 예수님 나 불렀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느꼈지? 그건 내가 예수님 부른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눈이 가려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골똘히 이렇게 닫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막 이렇게 닫혀 있으면 누군가 말할 때 들립니까? 분명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죠.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생각하는데 막 옆에서 막 얘기해봐야 이게 안 들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콩콩콩콩 두들기고 있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냥 예전에 삶을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 끝에서부터 저 지옥에 있는 저 땅끝까지 땅 아래까지 이렇게 물리적 공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더 지옥에까지 저승에까지 내려가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승에까지 가지만 어디를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꽁꽁 닫혀진 마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 신앙의 믿음 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꽁꽁 닫혀진 마음으로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드려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단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에 환호했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확신을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은 끝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에게 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도 모르고 내가 부활하여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특혜를 받을지는 안 받을지는 난 몰라.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떤 미래를 확신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의 것들에서 성공하거나 내가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는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엔 또 함정이 있죠. 어떤 부로만 보자면 나는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어르신도 있어요. 예전에 집도 없고 막 하셨을 때 집 하나만 있으면요. 애들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을 거고. 근데 집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집이 있어도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됩니까? 그거 팔아야 돈이 되는데 팔지 못하죠. 팔아버리면 살 집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뭘 많이 냅니까? 또 세금은 많이 내죠. 그러니까 한 집 있는 분들은 집값 올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그 정도 돈이 생기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만큼 사람만, 저 강남에 사는 저 사람들만큼만 내가 돈이 있으면 나중에 돈 얘기하지 않고 나 진짜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에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부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기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은 막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이만큼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가질 때 되면은 이 많은 만큼 엄청 싸웁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몫을 다 나눠줬는데 이제 남은 재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거 다 거저받는 건데. 거저받는 거 아니고 내 건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저것 중에서도 n분의 1은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거저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뭐가 많다라는 것은 더 유혹이 많고 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제주도 말로 건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살 때는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 방이 한 방이고 욕실 조그마한 게 있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짐을 놓으면 얼마나 넣겠습니까? 건사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옆방으로 이사를 해도 그냥 쏙 하면 이사하고 이렇게 짐을 챙겨 딱 가도 딱 이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집 얼마나 큽니까 이 집? 예? 건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책도 이만큼으로 짐도 이만큼으로 또 그래도 막
신발도 막 몇 개씩 생기고 건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강론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성경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될 것을 더 잘할 것에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정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더 그 이해의 것들에 더 에너지 쓰면서 내 자신이 소진되어 버리는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늘 깨워보지 않으면 늘 그런 것들에 더 휩쓸려 버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더 걱정,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톡톡하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톡톡을 알아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미사하고 그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작지만 꾸준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구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삶에만 바빠서 살다 보면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님만을 확신했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고 나서 사라지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완전히 이별한 존재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도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확신해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분명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존재는 내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눈앞에,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현존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겁장이고 두렵고 다쳐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에 갇혀두게 하느님께서 하지 않으신다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그 한계 안에 가둬두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성공하고 그냥 그 삶, 그런 그럭저럭한 삶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의 삶의 그 끝인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완전히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불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수록 지금 나에게 내 미래에 대한 삶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삶에 희망을 안고 내 삶에 주어진 어떠한 삶의 것들 안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죠. 내 삶에 어떤 것이 바뀌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 대하는 어떤 태도와 마음 안에서 이미 그 기쁨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먼저 되어진 거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나를 희생할 수 있고 그런 삶을 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내 희망으로 살 수 있는, 내 전심으로 살 수 있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앞에 어떤 조건이 무엇이 돼서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무슨 조건이 돼서 행복할까? 아니었어요. 무슨 조건이 돼서 행복할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누누이 실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실패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의 순간을 살고 있더라도 그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살려고 불륜받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제 자신의 고향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존재를 확신했죠. 부활하셨구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계시는구나. 이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다시금 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성당이나 교회나 어떤 여러분이 신앙을 믿는 그 장소에 나와서 하느님의 신의 존재를 만나요. 그 존재를 만나고 그 기쁨을 안고 여기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거기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이 진짜 부활의 삶인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완전히 달라진 나는 나를 만나러 오는, 나와 만나게 되는 이들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에, 정말 참된 기쁨에 넘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너무 내 미소 지어져. 저 사람 보면 막 힘이 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삶을 긍정하고 삶에 희망하고 삶에서 정말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 기꺼이 막 자신의 것을 막 챙기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 살라고 불륜받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삶 살라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 지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십자가 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다운 삶으로서 정말 기쁨과 희망으로 질 수 있고 용기로서 질 수 있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이 부활의 시간 안에서 더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